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슬프고 또 괴롭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잘 찾아보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에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다른 냄새와 섞이거나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마도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와 대비되어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증서나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말씀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팔기 위해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어디서 받아온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추천서를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애써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설명되는 사람, 오히려 스스로를 가리는데도 드러나는 사람, 스스로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정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편지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추천장 혹은 소개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성장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킨 모습을 이끌어 줌으로써 추천서를 그 교인들에게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글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보여지는 종이나 돌에 그 업적을 새겨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 추천서는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하는 그런 잉크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종이에 쓰신 추천서입니다. 그 추천서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신경 쓰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만족은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만족을 찾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 팔고 추천서를 받아오는 이들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에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만,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에만,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쓰신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만족을 얻으며 사람의 진심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진심을 얻을 때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득을 얻기 위한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죠. 자기 자신이 희생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상황이 닥쳐올 때 빨리 떠납니다. 손해보는 상황이 있으면 빨리 그곳을 철수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파는 그런 사람들인가? 나의 이득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정죄의 직분을 받았는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확인하기 가장 쉽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신앙의 순수성을 확인해 볼 때는 신앙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며 자신이 손해를 입고 희생해야 될 때 그 신앙의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버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듯이 어려울 때 붙들고 있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들이 유난히 반짝거릴 때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희생을 할 때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순전한 신앙은 주변과 상황에 따라 널뛰듯 변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우리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 신앙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신경 쓰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신경 쓰느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신경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신경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너무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믿는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번쯤은 고민하고 경계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겉을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것은 필요 없이 은밀하게 내 마음속으로 읊조리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속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얻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내놓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이십니까? 저는 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받거나 또 청년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받을 때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인정받는 그런 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면 하나님의 인정이겠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친필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쓰여져 있는 그 추천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사람들 마음에 직접 쓰신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잉크로 사람의 마음에 쓰여 있는 추천서를 받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추천서 받아왔니라고 했을 때 그 추천서를 자랑스럽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추천해 주셔서 잘 있다가 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하다가 왔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추천을 받는 우리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교회는 책망하셨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그 모든 시간들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프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고 또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부서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모세선교회, 안나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바쁠 때이고 또 아버지의 자녀를 키우는데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능히 채워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